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느 등산가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멀리 보이는 불빛을 찾아갔더니 그곳에 산장이 있어서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장지기 영감이 그 등산가에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당황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만한 무엇이 없을까 주위를 살펴보아라. 둘째, 내려가는 것이 급선무겠지만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올라가라. 셋째, 현재 위치와 내려가는 길을 조망해보고 방향을 먼저 잡으라.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더 높은 곳으로 오르라는 이야기,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산을 오르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관심이 없었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이 대처법이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잃은 것 같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하박국 말씀은 주로 감사절기에 참고할 만한 보조 본문으로 많이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이 하박국 3장을 읽으면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가 찬양으로 수없이 많이 불러온 이 하박국이 선포했던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감사를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미처 놓치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이 하박국을 표현할 때 흔히 수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선지자, 하나님께 불평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 이름의 뜻이 품에 품다라는 뜻과 함께 들러붙다라는 뜻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품에 품다라는 뜻보다는 들러붙다라는 뜻이 더 마침 맞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막 들러붙어서 꼬치꼬치 묻고,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불평을 마다하지 않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길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읽은 이 3장 말씀을 보면은요,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던 걸까요? 마치 퍼져 있는 라면같이 퉁퉁 부은 얼굴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어떤 폭발적인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불과 한 2년 전의 이야기예요. 거룩한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패권 다툼 속에서 아수르를 도우려다가 전쟁에 나가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결국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 이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서는 탄식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의 소리가 우리와 참 비슷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랑 참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찌 보면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했던 주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거였어요.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 힘의 논리에 의한 겁탈과 강포, 폐역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제가 공감되지 않으세요? 아수르가 악했는데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덜 악한 아수르를 치신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 역시 그때와 다르지 않다면 우리 역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하면서 탄식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같이 소망의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 이제는 걱정 없으니까 두 발 쭉 뻗고 편히 자자, 뭐 그런 삶을 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부르짖었을 것이고, 또 그 애통함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찬양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고민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의 이 찬양을 감사라는 어떤 포괄적인 단어로 관습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하박국 2장 4절과 연관되어 있는 이 소망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라고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익숙한 시스템과 또 익숙한 신앙의 언어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고 감사도 소망도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크게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어쩌면 바로 그런 시점이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꼭 그 질문들이 이 하박국서와 동일한 주제는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며 이 삶의 지경을 넓힐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자신만의 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익숙했지만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신앙의 언어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신앙을 스스로 점검한다는 것이 참 괴로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해야 할 고민을 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그저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으로 흐를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협소해집니다. 반면 그 과정을, 이 고민하는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더 단단히 사로잡히게 될 때 탄식할 만큼 이 괴로웠던 주제 위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박국의 고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탄식과 오랜 고민의 결과이며 손쉽게 얻는 지식적인 결론과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탄식과 고민의 시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길이는 각자에게 천차만별이겠죠. 하박국의 짧은 본문을 읽는 시간이나 또 감사절에 이 설교 한 편을 듣는 그 시간으로는 아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영역이 더 넓은 대기업이 될수록 고려 끝에,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지경이 꽤나 넓어진 나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이 한 사이클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때로는 중첩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내리는 결론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괴리감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께도 탄원하기도 하고 해답을 또 얻은 것 같았지만 다시 어려움 속에 빠지더라도 끝까지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불의, 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죄덩어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우리 속에 있는 죄덩어리, 그 모든 일들도 우리 속에 있는 죄덩어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표면적인 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 아주 악한 무리들을 통해서 덜 악한 아수르와 또 그것보다 덜 악한 것 같은 우리를 치시는 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우리를 덜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덜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크리스천이 자기는 500만 원밖에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세상에 더 악한 자들이 교회를 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열을 올린다. 그 모습이 결코 정당하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상은 덜할지 모르겠지만 죄질은 더 나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드러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죄를 설명해 주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가공할 실제를 직접 보고 겪어야 비로소 그 추악함과 난폭함에 치를 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행복해지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절망시키지 마세요. 그냥 진통제만 조금 주어서 우리의 방식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죄를 다 치료받아야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런 가벼운 처방으로는 너희의 불행이 해결되지 않는단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병이 들면요, 세상에 무관심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높은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들만 의롭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병이 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도덕적인 상태입니다. 세상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 교회는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회적 또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병이 들수록 세상에 무관심해져서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라고 발전하게 되고 급기어 남은 다 망해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자격 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아픔을 그래서 억지로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잘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흘러나갈 기회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고통을 받아야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전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생을 의로운 제사로 받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까지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요, 교회의 기능이 살아 있었습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또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들을 쉽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의 기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안을 살펴보니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없었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도 없었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말씀의 선포도 없고 눈물의 기도도 없는 교회는요,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절망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에게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원래 신앙은 일종의 인과응보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지켜주시고 또 패역하고 악한 자들은 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창조의 원리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또 건강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짓밟는데도 형통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침묵하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좀 덜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십니다. 철저한 구원이 아니면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 중간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간단한 치료만을 원합니다. 가능하면 수술을 받지 않고 알약 한두 알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알약 한두 개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수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보혈로 철저하게 수술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저절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 몇 마디 하고 마음속으로 미안하다는 생각만 가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용광로에 우리를 던져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녹이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신 후에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게 영적 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게, 또 전도 못하는 게 영적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영적 침체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군사력이나 자금이 많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큰 악, 그 깊은 수렁에 던져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깊은 수렁 속에서 던져놓고 건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분은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장난꾸러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심심해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기계를 막 분해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계획을 가지고 기계를 분해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경우는 행동은 같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이 장난꾸러기 아이가 기계를 분해하면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놓겠지만, 기술자가 분해하면 원래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고쳐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에서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근시안 쪽으로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높은 곳을 비행하는 조종사가 이 중요한 전선을 갉아먹는 쥐를 발견했어요. 이 쥐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비행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사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기술을 높여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산소가 희박한 곳으로 잠시 올라갔고 호흡 곤란을 겪던 쥐는 죽어버렸습니다. 삶의 부조리함과 그에 대한 우리의 호소 역시 기술을 높여야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하박국은 마지막 고백에서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삶의 현실이 우리를 괴롭힐 때 문제에 빠지기보다는
좀 더 높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래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조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을 강해하시면서 이런 충고를 남기셨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부터 출발하지 말고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라. A에서 일이 시작되고 또 B로 발전하였다가 그것이 C와 D로 나누어졌는데 D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이 C가 아니라 B 또는 A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살펴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탄원하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에게 엉뚱한 답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각을 재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이 고백은, 이 찬양은 그렇게 시각이 재조정된 선지자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더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시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나의 시각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올립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길을 잃으셨습니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십니까? 안 좋은 상황들이 빨리 지나가지 않고 그것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는 이 세상의 모습에 여러분 탄식이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이 코로나19 이 질병 때문에, 경제의 또 문제 때문에, 정치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높은 곳에 오르자라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것이 신앙의 정점에 오르자라는 표현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높은 곳이라는 개념이 세상이 말하는 개념과는 달라요. 사람이 오르는 높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정상에 오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달라요. 높은 곳의 의미가 다릅니다. 길을 잃어서 높은 곳에 오르려는 우리에게, 길을 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려와 주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탄식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도무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는 진짜 크리스천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이 공동체의 예배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 회복되어지는 시간, 우리의 신앙이 대수술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높은 곳으로 나뉘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